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을 또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그 앞에 그리고 뒤에 본문들을 보면 자신의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난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광풍에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인 군대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을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숱한 세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갈수록 병은 더 심해지고 이미 가진 돈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야이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걸린 여인과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체하시는 동안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만난 겁니다. 광풍과 영적인 문제, 질병, 죽음, 이 어느 것 하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인생성을 또 찾아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광풍과 같이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는 무관하게 커다란 재앙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군대 귀신과 같이 커다란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인생 중에는 우리 자신에게든 우리 주변 사람이 되었든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한 적도 없지만 예기치 않았지만 찾아와서 인생을 뒤흔들어 놓고 마는 이러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만나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고 무거운 이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나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힘든 거다,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조언을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힘든 거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종류의 고난을 만나지 않았던 것이죠. 누구나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그 자체로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이런 문제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그 무게에 마음이 짓눌리고 찢기고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쩔쩔매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절망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여러분보다 더 큰 인생의 문제를 만나보셨습니까? 사나운 광풍, 군대마귀에 사로잡히고 혈루증과 같은 죽음과 같은 그 자체로 엄청난 무게와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사나운 광풍은 무엇입니까? 군대마귀와 같은 영적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혈루증과 같이 그런 죽음과 같은 커다란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까요? 왜 그 고통으로 우리를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지치게 만드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보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의 인생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기독교 환타지 소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인간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귀가 먹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새롭게 눈뜰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너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인간의 무지함과 우둔함 때문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는 표시입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쩔쩔매는 고통으로 아파하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이 끝나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전보다 여러분은 더 많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26에서 36절까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군대 귀신이 만납니다. 26에서 3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거라사 땅에 가셨을 때 아주 심하게 미친 한 사람을 만나게 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한번 발광하면 힘이 얼마나 센지 채워놓은 쇠고랑을 부수고 달아날 정도였어요. 이 사람은 미친 맹수와 같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은 없고 맹수의 광기만 있었다는 거죠. 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께 접근했던 것도 예수님의 일행에게 덤벼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께는 덤벼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맹수들이 동물 조련사의 손에 있는 것처럼 꼬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군대라고 부르는 존재들인데 당시 군대는요 3,000명에서 많게는 6,000명 정도 되는 병사들의 수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00명 이상의 귀신들이 그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28절에 보면 멀리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29절에 예수님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령을 했지만 그 귀신은 나가기는커녕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간청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의 나가라는 명령 앞에 엎드려 빌며 간청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여기서 내보내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귀신은요 아주 애절하고 아주 간절해요. 사단이 한 것이 아니라면 이 표현은요 예수님에 대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달려와서 절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귀신은 아주 애절해요. 너무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군대 귀신의 요청은 그 지역에서 자신들을 내어보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간 군대 귀신들은 바다를 향해 전부 달려가서 죽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왜 귀신들은 그 많은 돼지떼에 들어가기 원했을까요? 왜 귀신들은 얌전히 있지 못하고 돼지떼들을 다 몰살시켰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부탁을 들어주었을까요? 여러분,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는다고 귀신이 과연 죽을까요? 아닙니다. 돼지떼만 죽어요. 그런데 왜 이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려고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요청을 들어주셨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내리는 게 오늘 본문을 해석해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당장 나가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선포는 귀신의 애원에 대한 이유로만 설명되고 있을 뿐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하신 선포나 말씀보다는 귀신의 요청과 간구가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군대 귀신의 간청,
그 지역에 남으려는 군대 귀신의 방식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돼지떼를 통해 그 지역에 남고자 하는 귀신의 간절한 소망과 간청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돼지떼가 몰살한 장면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이 도망에서는 읍내와 촌에 그 사실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돼지는 유대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 지역이 아닌 거라사 같은 이방 지역에서만 키울 수 있었어요. 거라사는 이 돼지 농사를 아주 크게 하던 마을이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있었던 걸로 보아 이 마을은 이 돼지를 주로 생계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몰려와서 귀신 들렸던 자가 멀쩡한 정신으로 멀쩡히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또 돼지떼가 떼죽음 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한순간에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한 마리당 30마리로 친다. 얼마나 될까요? 6억이에요. 여러분, 번쩍이죠? 6억. 이해 든다면 저를 저 수박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 수박이 다 깨져버려요. 순식간에. 네. 귀신은 안 죽죠. 피해만 있죠. 농가의 피해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처 발작하는 귀신 들려 헛소리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 살 가치가 없구나 생각합니다. 상대하지 않아요. 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청년 군대를 제대하고 아주 좋은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갑자기 정신이 확 돌아버렸어요. 예배 중에 갑자기 오후 예배 시간에 갑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혼자 씩씩거리는 거예요. 당황했죠. 그 누구도 이렇게 얌전했던 청년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혼자 희죽거리며 웃는 걸 본 순간 1,0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멈칫했어요. 시간이 멈춘 줄 알았어요. 그 순간.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올라가서 이 청년 잡으려 했더니 이 청년이 강대상 위에서 막 혼자 막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 청년을 잡으려고 해요. 결국에 어떻게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 못 잡았어요. 얘가 덩치가 큰데 엄청 빠른 거예요. 우리는 다들 얘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멀쩡한 친구였거든요. 교회에서도 고등부 회장까지 할 정도 되는 신앙을 가졌던 청년이고 부모님도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갑자기 확 돌아버렸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대학부를 담당했어요. 제가 지도 담당자예요. 속으로 갑자기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가 막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청년부 수련회. 한창 영적으로 이렇게 뜨거울 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두 다 잡으려고 돌아다녔을 때 딱 그 순간을 딱 기다렸어요. 이건 제가 잘났다고 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이 딱 갑자기 멈췄길래 가서 얼른 안아버렸어요, 그냥. 제 계획은 이 아를 안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안는 순간 갑자기 제가 울어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지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죠. 왜 그랬는지 보니까 얘가 미친 게 아니라 무언가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군대에서 얼마나 부조리를 당했는지, 얼마나 자기가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내려가서 이제 나중에 상담하고 결국에 이제 이 친구가 이게 우리가 상담을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어서 결국에 이제 이렇게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약물로 치료받고 결국 지금은 정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미군 부대 가서 일할 정도로 아주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자기 이야기를. 누구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죠.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전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6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돼지들 때문에 화가 났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너무 놀라서 감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마귀 떼가 그 안으로,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마을에 두지 않고 떠나보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돼지떼가 죽게 되면 예수님은 그 마을을 떠나게 되지만 귀신들은 그 마을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걸 요청했을까요? 그 마을 사람들이 불쌍하면 이 귀신을 데리고 떠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애꿎은 돼지떼만 죽이고 예수님은 떠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 돼지떼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을 사람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는 그들의 돼지떼가 먼저 죽어야 했습니다. 돼지떼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귀신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다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내어 쫓을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귀는 돼지떼에 들어가 전부를 몰살시키려고 했고 예수님도 돼지떼가 죽는 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도 수많은 돼지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의 마음에 살고 있는 돼지떼를 귀신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돼지떼를 건드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돼지떼를 몰살시켜서 우리 마음의 돼지떼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단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돼지떼를 몰살시킨 거죠. 요즘 여러분 중고서점, 중고가게가 거의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새 제품을 선호한다는 거죠. 옷수선, 구두수선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낡아지면 금세 새 것으로 교체하지 고쳐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바꾸는 사람보다 차가 실증나서 바꾸는 사람이 사실 더 많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잘 안 돼서, 핸드폰이 안 돼서 바꾸기보다 새로운 모델이 마음에 들어서 바꾼다는 거죠. 식구가 늘어서 집에 비가 새서 큰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가는 사람보다 새 아파트가 더 좋아 보여서 이사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을 달래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시대는 더 자극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화는 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고요. 옷은 더 파격적인 디자인과 과감한 노출이 있는 옷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노래들은 더 비트가 강해지고 더 강렬한 음악들이 등장합니다. 왜 이 사회는 더 자극적으로 되어갈까요? 현대인의 마음속에는요, 공허감이라는 돼지떼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이 더 자극받기 원하는 것은 그들이 이전보다 더 공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이어트 몸짱이 우리 사이에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모이면 다이어트 이야기합니다. 중년의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살 빼야 된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봉산교회는 저를 제외한 모든 남성들은 배가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다들 그냥 몸매가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네. 그래서 제가 자극을 받아서 저도 되도록이면 저녁을 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에 철분까지 사다 놔서 시간 나는 대로 매달리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현대인의 마음속에는요, 이 외로움이라는 돼지떼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주목받기 원한다는 거죠. 현대인이 자신을 가꾸고 포장하는 일에 더 노력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전보다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외로움의 병이 들었습니다. 가정의 붕괴, 고령화 사회, IT 시대에 들어서면서 현대인은 깊은 외로움의 병이 든 겁니다. 아이들도 친구들하고 잘 놀지 않아요. 왜 섞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혼자 그냥 스마트폰 보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시간 보내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개인주의가 심각해지고 있죠. 사람들 안에는 외로운 공허감, 그것은 우리 마음에 돼지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거죠. 이 외로움이라는 돼지떼들은 우리 영혼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공허감이라는 돼지떼들은 우리 영혼에게 또 동일하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돼지떼를 먹여서 아주 토실토실 살을 찌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한 번도 비워진 채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든 돼지떼를 데리고 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빈 마음으로 지낸 적이 없습니다. 무언가 몰두하고 무언가 빠져들 수 있는 것들을 항상 바라보고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각종 중독 현상에 빠지는 이유 역시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쁜 것만 중독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곳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제하기 힘들고 통제하기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중독되어 있고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절제가 안 된대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이 생기면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TV가 절제가 안 돼요. 하루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안 보면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충동구매를 합니다. 지금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서도 사고 싶은 물건은 무조건 삽니다. 무조건 지르고 본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 뒤에 자신 영혼의 공허함과 외로움, 허전함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돼지떼들이 토실토실하게 잘 자라도록 계속해서 먹이를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돼지떼들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돼지떼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돼지떼를 몰살시키기 원하십니다. 그 안에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돼지떼가 무엇인지 밝혀주시도록, 이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뭐 알 수 없는 그런 거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가 바로 이 돼지떼를 잡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람의 반응과 귀신 들린 자의 반응이 35에 39절에 등장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은 사단의 세력이 떠나면서 바로 온전히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처럼 예수님께는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 모든 것을 다 고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배 자리로 초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고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 2천마리가 죽고 한 사람의 정신을 도로 찾은 것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얼른 떠나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한 영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미친 한 사람 하나에 돼지 2천마리라면 그 동네에 있는 다른 미친 사람들을 돈으로 다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손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이 모두 고침받으려면 이 동네에 있는 돼지는 다 죽어야 할 텐데 그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잃기 싫은 겁니다. 이들은 이미 6억 이상의 손해를 보았어요. 거라사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보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풍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사람이 귀하다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마을 사람과 다르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 이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더 좋겠구나라고 이 사람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돼지떼 2천마리를 받는 사람들 앞에서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라고 합니다. 돼지떼 2천마리가 죽은 것으로 지금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이 마을에 남고 싶을까요? 저라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을 것 같아요. 생명의 은인,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리고 마을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자신에게 미칠 줄 모른다는 거죠. 네가 돼지떼 2천마리 사가지고 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남으라는 거죠. 남아서 너에게 일어난 큰 일들을 전해라.
방금 예수님은 폭풍을 몰아치는 위험한 바다를 건너 거라사에 도착하셔서 겨우 한 명만 고치고 떠났습니다. 그것도 그 지역 최고의 문제아를 고치시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 문제아를 고쳐주시고 그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셨습니다.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는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한 일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은 그 일대에서 점차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라사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문제아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신이 처한 환경이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경우는 여러분 드뭅니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기대해요. 아까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은 가난했다고. 그것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환경이 좀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조금 더 학교 공부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했을 때 부모님 나에게 좀 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대원 다닐 때 부모님이 큰 교회 장로님, 권사님,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 전도사.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에는 딱 3가지의 계급이 있어요. 진골, 성골, 해골. 저는 해골이었어요. 아무 데도 속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 오히려 이게 다 나을 수 있겠구나. 오히려 나에게 더 은혜일 수 있겠구나. 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그때 깨달았거든요. 나의 목자는 주님이시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합니다.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주일이면 온 식구들이 함께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가정이 부럽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나는 왜 우리 가정에 나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 우리 형, 동생, 누나, 언니, 부모님 모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좀 더 좋은 환경에 대해 동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지금 이곳에 두셨는지, 왜 이 가정에 두셨는지, 왜 이 학교에, 이 직장에 두셨는지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을 따라오지 못하고 그 마을에 두신 이유는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음 사역에 다리를 놓도록 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외롭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가정과 시대, 친정 그리고 직장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은요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다리 놓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 우리의 일터와 하나님 사이, 우리 가정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을 그 동네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큰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미쳤던 사람이 거라사에 예수님이 파송한 최초의 전도자요, 선교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미친 동네에 미쳤던 광인을 보내신 겁니다. 왜냐? 그의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 불평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내신 자리,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이구나. 나는 부름받은 자구나. 나는 전도자구나. 나는 선교사구나.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하신 큰 일, 그 큰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 안에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기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